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아비가일의 지혜라는 주제로 우리 피곤한 시간대지만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여선교회 회원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당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참 성경을 묵상을 하다 보면 분명 남성 중심 사회인 것 같은데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찍부터 귀한 이 남자들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인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시고 많은 주요 인물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이어 선교 회원분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비가일이 소유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등장인물이 몇 명이 등장하죠. 갈렙 족속의 거부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매우 고집이 세고 미련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가 누구라고요? 나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몇 날 며칠 광야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많은 도적들로부터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발을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고 나서 최소한의 어떠한 보답을 원했는데 나발이 다윗과 군사들의 돕기를 거절하고 망신을 주죠. 모욕을 한 것입니다. 이에 극도로 화가 나고 이성을 잃어버렸던 다윗이 400명과 함께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영적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까지 그냥 나발 한 사람 때문에 그 족속 남자를 다 진멸시키려는 혈기가 앞서는 죄악을 범할 뻔했는데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나타나서 중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이 어떻게 분노로 가득 찬 다윗과 400명의 군사를 그 지혜의 말로 누그러뜨려주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했는지 그 지혜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목숨 걸고 다윗과 부하들의 발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한 여인의 지혜가 리더의 실수를 막았고 공동체의 죄를 막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제가 매번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헌신 예배를 제가 거의 다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일려 선교회는 일려 선교회 나름대로, 이어 선교는 이어 선교 나름대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정말 오늘 말씀을 진지하게 적용함을 통하여 우리 이어 선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비가일의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교회를 정말로 형통하게 하고 사랑의 공동체로 이끌 수 있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을 품고 엎드려 공동체의 보복을 막아서는 겸손한 성도가 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현장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곳은 곧 있으면 학살이 일어나기 직전이었어요. 저 멀리 유다 광야의 거친 산길을 떠나 흙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군사 400명이 무서운 기세로 나발 집안을 진멸시키려고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 군대를 이끄는 리더는 다윗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요 물론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사울 왕의 그런 추격을 망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보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여쭤보는 내용이 없고 자기의 감정을 앞세우게 된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계속 자신들을 쫓아오는 사울 왕을 피해서 갈멜 광야에 머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엄청난 갑부가 있었는데 나발이 이끄는 양떼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목자들이 그곳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많은 도적대들로부터 갈멜의
나발의 양떼와 목자들을 지켜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목자들의 입장에서는, 나발의 목자들은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당시 광야는요, 도적대와 들짐승들이 들끓어서 가축이 수없이 약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대가 나발의 목자들을 충분히 해쳐서 그 모든 양떼들을 가져가도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버팀목이 되고 울타리가 되고 담장이 되어 주어서 한 마리의 양도 누군가에 의해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준 거예요. 뭐 누가 부탁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마 이거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곧 장차 이 이스라엘 땅의 왕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는 마음으로 지켜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발의 종들조차 다윗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었다고 나발 주인에게 이야기할 만큼 부하들이 느낄 만큼의 따뜻함을 다윗의 군대가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양털을 깎는 유대인의 축제일이 되었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신의 400명을 거느리고 있는 병사들이 막 날마다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소년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서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부탁을 하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줬으니 합당한 보상을 나에게 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금 너무나 좋은 축제일 아니냐, 내가 얼마 전에는 너희를 보호했는데 너희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만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다, 작은 거라도 괜찮다, 조금의 먹을거리만 주면 우리 병사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냐, 그 말을 정중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나발의 반응이 냉담했어요. 그는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씩 이솝우화 예를 들지 않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이솝이 지은 이 이솝우화라는 것이 왜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이 예로 드냐면, 당시 지식인과 지도층들에게 상식이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현인도 강연 토론에서 꼭 이솝우화의 한 이야기를 넣었다고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모든 일이 우화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많은 일들이 일치하기 때문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어린이들이 읽는 건데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사슴과 포도덩굴. 기억하십니까? 들어보면 아 맞다, 그 이야기 지르는데 잘 생각 안 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읽으셨으니까. 자, 사진 내려주시고요,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이솝우화에 사슴 한 마리가 산속에서 사냥꾼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숲속 안으로 도망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망치던 글에 잎이 무성하게 자는 덩굴을 보고 그 덩굴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니까 덩굴이 얼마나 울창하게, 동굴이 이렇게 촘촘하게 맺어져 있었는지 사슴이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사냥꾼이 사슴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이 지나가자 그제 한숨 돌린 사슴은 방금 전까지 자신의 몸을 숨겨줬던 포도나무 덩굴잎에 대해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배고픈 나머지 포도나무 덩굴잎에 있는 잎사귀 하나씩을 야금야금 씹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냥꾼은 얼만큼 쫓아가다가 사슴이 없다고 생각하고 가다가 자꾸 바스락바스락 이파리를 먹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저기 돌아가 볼까? 사슴이 있는 것 같은데. 갔는데 사냥꾼들이 덩굴 앞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데 이파리가 계속 움직이니까 누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사슴이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저 안에 분명히 저 위치에 사슴이 있는 게 분명히 해서 활을 당겨서 활을 쐈는데 사슴의 정통에 맞았습니다. 이 사슴이 이제 곧 죽게 생긴 거죠. 그랬을 때 사슴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마지막에 덩굴을 향하여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 목숨을 살려준 포도덩굴 잎을 어리석게도 고마움을 느끼기보다 그 이파리를 먹었으니 난 배신자로서 벌을 받는 게 당연해. 이게 이솝우화 이야기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슴과 포도덩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도와주거나 은혜를 베푼 사람이나 사물, 이건 사물이지만 그런 베푼 사람을 배신하거나 해치는 사람은 결국 그에 합당한 비참한 대가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 그리스의 이솝이 지은 이야기의
그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발은 축제일을 맞이하여서 자신들에게 조금만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는 다윗의 간청 들었을 때 어떤 말 했을까요? 여러분, 그냥 거절만 했어도 다윗은 화 안 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정확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나는 그들과 상관없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꿔볼까요? 이런 말입니다. 주인 사울에게서 도망친 비천한 노예가 다윗 아니냐? 노예에 불과한 자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 떡과 물과 고기를 다윗과 일행들과 떠돌이들에게 줄 여유가 없다, 이러면서 단칼에 거절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사환들, 다윗의 종들을 다 그 병사들을 쫓아내버린 것이죠. 광야에서 목숨 걸고 재산을 지켜주었더니 돌아온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뭐예요? 배신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이요, 심장이 뒤집혀지는 것을 느꼈어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의 가축을 지켜주어 손실이 없게 하였더니 도와준 일은 참으로 거짓된 일이었구나. 그가 선을 악으로 갚는도다. 내가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반드시 죽이리라.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400명의 군사들에게 너희는 각기 칼을 차고 나아가자. 그 말이 뭐입니까? 나발과 거기에 있는 남자의 종들과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전체가 나발의 그 악한 말 하나 때문에 이성을 상실해버렸어요. 그 결과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이 무서운 학살과 보복의 길을, 그 치명적인 실수를 곧 있으면 하게 생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 군대를 이끄는 리더 다윗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놀라운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이 전쟁을 나아가도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가는 것이 맞을까요, 하나님?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겠습니다. 멈추라고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전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를 모욕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미련한 나발이라는 사람 때문에 분노와 혈기가 휩싸이니까 400명의 군사들까지 다윗과 똑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적 파멸의 길목을 내딛던 무리들 앞에 어떤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까? 나발의, 그 미련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어떤 만화를 통해서나 그림을 통해서 추상할 것이 아니라 본문을 읽으면서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친 광야에서 전쟁으로 뼈가 굵은 다윗과 전사들이 이제 이성을 잃은 채로 돌격해 오고 있는데 여인 한 명이 나귀들을 이끌고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또 어떤 여인입니까? 평범한 여인도 아니에요. 다윗에게 지금 원수의 아내였던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이 나왔을 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어디서 나발의 아내가 여기에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이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칼을 빼서 죽이라고 하면 그 순간 아비가일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거죠. 마치 오늘 낮 예배 때의 에스더처럼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나아갔던 여인이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공포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아비가일이 급히 나귀에서 내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자신의 얼굴을 거칠고 차가운 돌바닥에 다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비가일의 위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다윗과 병사들은 떠돌이 방랑자들이었어요. 사울에게 쫓겼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나발은 물론 미련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곳에서 거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돈 많은 남편을 둔 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나의 미모라든지 남편의 엄청난 재산이라든지 부유한 가문의 지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철저한 겸손이라는 은혜의 무기 하나만을 앞세우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 앞에 죽으면 죽으려는 심정으로 일단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4절에서 아비가일은요, 다윗과 군사들의 귀를 의심하게 만들 만큼의 독특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으니 일단 내 말을 듣고 다윗 왕 당신의 평가대로 판단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나발의 집안에 닥친 이 끔찍한 위기가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나발 때문인 거죠. 아비가일이 잘못했습니까? 아비가일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윗의 소년들을 모욕하고 문전박대하고 다윗의 진노를 부추겼던 사람은 그의 미련한 남편 나발이지 아비가일은 그 사건의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 악한 죄악을 나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남편의 허물을, 공동체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집안의 부족함을 나의 부족함으로 떠안는 거예요. 비겁하게 남 탓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죄가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며 온몸으로 그 분노의 칼날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구역과 우리의 선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 이어 선교회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이어 선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가정과 교회와 구역, 공동체가 왜 갈라지고 상처를 입습니까? 허물과 문제가 눈에 보일 때마다 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너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라면서 손가락질하고 책임 전가하기 바쁜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이 시작되는 순간 다윗과 400명의 부하들처럼 우리 마음속에도요, 분노의 칼날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혜의 여인 아비가일은 다른 거예요. 문제를 일으킨 대상을 탓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공동체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과 리더 앞에 엎드려서 이 부족함을 내게 돌려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의 지혜가 언제부터 빛나냐면 25절에 빛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 나발을 무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남편 원래 이름 자체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면서요, 영적인 현실을 냉정하게 일깨워 주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주여, 나발은 원래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늘 실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하나님의 군대인 당신의 군대가 그런 미련한 자 한 사람 때문에 죄를 지으셔야 되겠습니까?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되죠. 영적으로 무지한 자와 괜히 상관하시느라 진흙탕에서 싸우느라 피를 보지 마시고 이 미련한 길을 피해 가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참, 아비가일은요, 보통은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 가족을 편을 들고 다른 사람을 우리는 공격하기 바쁜데, 아비가일은 오히려 자신의 가정의 약점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오히려 그 다윗과 백성들의, 그리고 그 다윗과 군사들의 모습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공감 앞에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지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가득 차 쥐고 있던 칼자루를 내려놓기 시작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밤에서 아침이 되기 전까지 나발의 집에 남자를 하나라도 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랬던 다윗의 칼자루를 멈춘 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비가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어 선교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이 길목에서
아비가일의 철저한 겸손과 중재가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요, 나발의 집안을 일단 초토화시켰을 것입니다. 그럼 장차 곧 있으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다윗의 손에 어떤 오점이 남는 거예요? 사사로운 감정 때문에 한 가문을 몰살시킨 잔혹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교훈하실 때에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주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믿음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저는 이왕이면 우리 이어 선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로 인하여 깨달음을 얻는 입장만 서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과 같이 그런 축복의 통로, 화해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회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어 선교회만 보면 참 아비가일 닮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어 선교회 회원들에게만 얘기만 하면 화평이 일어나고 웃음꽃이 피고 이래야지, 만약에 이어 선교회 얘기할 때마다 그래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가일의 중재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위기에 처할 때,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고 저는 그런 일 없어야 되겠지만 교육자가 조금 어려울 때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의 성도님들이 또 함께 중재해 주시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중재자가 되어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둘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주는 시험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영적 리더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들은 참 이 세상에는 많은 상담하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의 위대함이 뭘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하는 처세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가일이 던진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분노로 어두워진 수많은 군사들의 영적 눈을 뜨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지혜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혜하면 솔로몬만 떠오르는데 솔로몬만 볼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본문 28절부터 31절까지의 고백을 보시면, 지금 사울왕에게 쫓기며 유다 광야를 헤매던 다윗조차도 그 힘겨운 생활 속에 잊고 살았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깨닫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비가일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먼저 본문 28절을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향해 고백한 내용 28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이 고백 들었을 때 다윗 마음 어땠을까요? 지금 다윗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다윗의 억울함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그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처세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왕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온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도망자 신세였지 않습니까?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하루하루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난 한 남자의 아내가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반드시 다윗 당신을 위해 든든한 집, 왕조를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다윗을 향한 그 예언을 평범한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풀이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다윗 왕이시여, 그리고 군사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까지 사울왕에게 쫓기면서도 사사로운 보복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운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오늘 이 미련한 나발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 명예를 더럽히는 행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당신들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 악한 일을 지나치시고 나를 봐서라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싸움을 계속 싸우시옵소서.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고 예전 시대 때에 참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인물 두 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두 인물입니다. 왼쪽은 누구냐면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1위 가치 투자자이자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인 워렌 버핏이라는 주식가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사람은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인데요. 먼저 왼쪽에 워렌 버핏이 남긴 명언을 말씀을 드릴게요.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1991년 투자회사의 불법 스캔들을 수습하면서 직원들에게 워렌 버핏이 정직과 평판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하여 말해준 명언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벤자민 프랭클린이었다. 오른쪽에 있던 인물 있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죠. 정치가이자 과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명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신용을 쌓는 데는 수많은 좋은 행동이 필요하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한 번의 나쁜 행동이면 족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평생 성실과 신용을 제1원칙으로 삼으며 자서전에 통해서 후세에 전한 격언이 프랭클린의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유명한 위인들의 명언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놀라운 명언을 이야기하고 해석한 자가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9절 말씀을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핵심과도 같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이웃, 우리와 한 가족인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은 교육자와 우리의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이런 아름다운 공감되는 언어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이 지금 여기 29절에 말한 생명싸개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당시 목자들은요, 귀중한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이 키우는 양이 낳은 새끼를 보호할 때 따뜻한 양털이나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에 소중하게 그것을 보호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일보를 읽어봤는데요. 서울 장신대 교수님이신 김호경 교수님께서 국민일보의 생명싸개를 중심으로 쓴 칼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칼럼을 읽어보니까 아비가일이 말한 생명싸개의 의미를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싸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영어로 번들, 꾸러미를 의미한다. 1+1과 같이 하나로 묶인 번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다윗의 견고한 연합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생명의 보작이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님과 다윗의 군대가 하나라는 것을 일깨워 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싸개로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과 군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싸개로 보호하셔서 한 운명처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아비가일이 다윗과 군대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비가일은 사울왕이 군사를 풀고 이 잡듯 유다 광야를 뒤지며 다윗의 생명을 찾으려 할지라도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은 옆에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환경과 아픔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가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에 기초한 따뜻한 권면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비가일이 놀라운 단어를 하나 더 말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물맷돌이에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맷돌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러분, 다윗하면
제일 유명한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골리앗과의 싸움이죠. 골리앗 무엇으로 쓰러뜨렸어요? 물맷돌로 쓰러뜨렸죠. 지금 아비가일이 무슨 단어 썼어요? 물맷돌로 하나님이 그 원수를 무찌른다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물맷돌이라는 단어가 선포되는 순간 다윗은 과거를 회상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정에 휩싸여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데 지금 저 여인이 나에게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바람직했을 때의 모습을 떠오르게 하는구나.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당시에 다윗이 어린 시절이었을 때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수를 바라봤을 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을 때 물맷돌로 그 돌을 던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을 통하여 그 장수를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이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언어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냐면,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곳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님들 한 분이라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터치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내주하심과 나의 그 옛날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터치함으로써 변화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일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를 추억하며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기준으로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없이 내 판단대로 앞세웠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재점검하고 그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들은 눈앞에 보이는 자존심이 있을 때에 화를 낼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다윗조차도 나발의 모욕에 눈이 뒤집혀서 그 의로운 다윗도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의 눈을 열어준 사람이 있을 때에 영적 안목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어 선교회 헌신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아빌과 같은 영적 안목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너무나 비슷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사건을 떠올려야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몇 번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것은 100번 얘기해도 돼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무거운 긴장감이 맴돌기 시작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잡아서 죽이려고 질질 끌고 와가지고 군중들 앞에서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 현장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이 나발과 관련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아예 작심을 했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곧 있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군중들의 마음이 들끓어오고 있었고 이 여인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은 충분히 이 여인 외면해도 됐어요. 이 여인 잘못 도와줬다가 예수님의 명예가 더럽혀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감싸 안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 죄악의 길목을 가로막으시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위협 앞에서요 주눅들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조용히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는데, 여러분, 분노로 흥분해 있던 군중들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도록 침묵의 시간을 허용하셨어요. 그 다음에 뭔가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위대한 한마디의 명언을 던지시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결과 양심의 가책을 느낀 군중들 가운데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손에 쥐고 있던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슬그머니 그 자리를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돌멩이를 두고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 곁에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오직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땅에 엎드려 흐느끼고 있는 여인과 그 여인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만 남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벌벌 떨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누구의 말보다도 따뜻하고도 자비로운 음성으로 이렇게 물으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러자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왜 선교회가 있습니까? 왜 여선교회가 있고 이동!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지금요 설교 결말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잠 깨서 말씀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은 다 우연이 없습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이게 이 전파가 잘못 연결돼 가지고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교회가 여선교회가 있고 남선교회가 있고 구역이 있고 교구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의 정체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한 영혼도 다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징검다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이어선교회 회원분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의 권면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보호받는 존귀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언어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캠페인이 되고 우리 교회의 마음가짐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 부굴산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성도들을 맡기시고 영적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로의 자리 그리고 축복의 자리 어디의 자리든지 우리 이어선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의 아비가일이 되어주시기를, 그리고 오늘날 끝까지 쓰임받는 다윗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